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지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그는 40년간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정도 갖지 못했고, 그가 마지막에 나라가 망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도 없고 자신의 메시지도 씨알이 먹히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이 지상에서는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또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거기에 예레미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레미야에 대한 의미가 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며 오실 때 마치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평가는 그 시대에 누가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누가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레미야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해도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는 데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전한 메시지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는 속 시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것이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눈물이 정말 하나님의 공률하심 때문에, 또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없음 때문에 울기도 했겠죠. 그런데 자신이 느껴지는 이 현실, 정말 이방 나라가 와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보석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보여지는 현실은 하나님이 마치 실패한 것 같은 현실처럼 느껴졌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전기가 나가면 냉장고도 멈춰지고 많은 것들이 기능을 못합니다. 의미를 상실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손을 딱 떼면 그 모든 현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로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왜 이렇게 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긴박한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그렇게 절박하게 찾아요.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요. 물론 그때는 어려울 때죠. 문제를 해결할 때죠.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고, 제발 저기 가시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대부분 그럴 때는요, 부족한 게 없을 때, 태평할 때,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롭고 안정적일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의무감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거 떡이나 드시고 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예배 자체가 되게 형식적이고, 그리고 마음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저항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가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우울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가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예레미야의 그 상황을 지금 말해준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게 하셨고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랜 자가 있으면, 오랜 자 같으면 사람들이 기억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혹시나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더군다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을 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몰아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약물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불신앙의 문제인지 이것은 분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믿음들이 나약해졌기 때문에 다 정신과 치료 다 맡기는 거,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우울감에 빠져 있을까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 말씀, 에가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상황 자체가 다 갇혀버린 거예요. 다 셧다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천장을 뚫지 못하는 기도, 마치 바벨론이 포로해가지고 이 성벽을 다 에워싼 것처럼 그냥 갇혀버린 그런 느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꽉 우겨싸서 내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느껴지는 현실도 있을 때 사람들은 우울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미래를 바라볼 때 그는 소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공허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성공과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지 죄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믿음의 용기도 없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끌려가고 처참하게 굶어가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생각이 과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집착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사람이 잠시 우울한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로잡아서 계속 그 생각을 사로잡은 그런 상태를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집착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 과거가 자꾸 막 초라해 보이고 되게 후회가 넘치고 그리고 실패감으로 막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시야가 좁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때 틈을 타죠. 위대한 사기꾼인 사단은 이때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하죠. 나 같은 존재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도록 막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표현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를 보아도 현재를 보아도 미래를 생각했을 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놨습니다. 21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제가 묵상글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절하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에 충실한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우리는 믿음 자체에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실에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관점이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올렸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궁일이 무궁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주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뇌졸중으로 처음에 딱 왔을 때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한두 달 동안 발가락도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른쪽 발을 볼 때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저한테 자주 질문해요. 그때 되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루 1시간도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남아있는 걸 생각했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식욕이 있네?
나에게 아직도 왼쪽 다리가 남아 움직이네? 나에게 생각하는 기능이 아직도 활동하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방할 때, 전에 있었던 교회 신방할 때 병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냥 천장에 붙어서 매달려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될지를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살아있죠.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볼 때요, 저에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더 크게 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그날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저를 살려주셨고 보호하셨고 이 정도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 강력한 힘으로 쳐들어와서 모조리 다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 보이는 것은요, 아직도 빼앗기지 않은 것,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생각할 때에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 내게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기름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정도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반대로도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신들이 그 벌을 자초해 놓고 또 그 벌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줄 아는 백성이 안 되면요 계속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다이빙 선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주 완고하게 굴었던 선수인데 주변에 사람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선수가 계속 무시했다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자기가 다이빙 훈련을 하고 싶어서 어두컴컴 수영장에 가서 이제 떨어지려고 탁 손을 벌써 떨어져서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빛에 의해서 저쪽에서 십자가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해서 저게 뭔가 하고서 불을 탁 킨 거예요. 했더니 수영장 바닥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청소하느라고 물을 다 뺐어. 그때 이 선수는요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궁금해가지고 불을 켰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서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다루시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어쩌면 이미 끝난 목숨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잖아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에요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 예배곡을 만들려고 이렇게 막 있는데 제가 갑자기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너는 새로운 곡이 중요하냐? 새로운 곡을 찾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지금 너의 관심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모두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어떤 기능에 빠져버리고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내 존재가 그렇게 평가되는 것처럼 인식되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다 보면요, 예배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끊임없이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어떤 것이 문이 아니라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고백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도 그 시대가 막 망해가는 걸 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고백이 바뀝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최근에 낙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우울한 생각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가 증인인데 제가 이 팔, 여기부터 여기까지 발도 무릎부터 끝까지가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했어요. 제가 딱 이 항상 긴 팔 입었어요. 얘 걷으면요, 여기가요, 쥐포를 불에다 구운 것처럼 그냥 막 덕지덕지 이렇게 돼가지고요, 막 가려서 긁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랬었어요. 이게 언제 회복되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진짜 요즘 이거 보면요, 언제 그랬었나 할 정도, 3살이 돋아서 새로운 거예요. 제 등짝은요, 막 채찍에 맞은 것처럼 그냥 항상 이렇게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피가 제대로 돌고 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3살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면 그 사람은요, 곧 공허함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재물을 의지하거나 어떤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곧 그에게는 허무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려 결심합니다. 에가서 3장 25절 26절 말씀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시다면, 이렇게 완벽하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려보자. 이것이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원망하듯이 표현했어요.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지만 그는 곧이어서 고백이 바뀝니다. 시편 23편으로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며 고백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제임스가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그랬더니 이번 수련회 강사가 매주마다 만나자고 그랬대요. 나 그런 강사도 있어요. 여러분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한번 강의하고 끝날 텐데 이 강사가 계속 한 달 전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려고 하시나? 저는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를 저는 꼭 그렇게 되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걸 정해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제대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구나. 어떤 법을 하나님이 하실지를 계속 기다려왔어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자세가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이 나 자신의 자세와 내 상황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과 41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조사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동기가 바른 것인가?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에서 나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 우울한 생각이 찾아온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실패자처럼 그는 말도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버림받고 그는 웅덩이에 빠지고 결국 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